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 있습니까?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혹시 그 정답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게 이제 인생을 갖다가 어떤 가수는 정답 없는 시험지, 쓰다만 편지 뭐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과 복잡한 어려움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에서 만나게 돼요. 이걸 해결하면 저게 문제고, 저거 하면 이게 문제고, 뚜렷하게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특히 이제 이민 생활이 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 살잖아요. 한국인으로 미국에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로 힘들기도 하고 차별을 느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외국 사람하고 문제만 그러냐? 아니요, 한국 사람끼리도 그래요. 한국 사람끼리도 서로 갈등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 복잡해요,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될까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는데, 여러분 그렇게 답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 세상에서 세상 방식, 여러분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하거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 어떤 그런 신앙의 거목들을 보면요, 만나게 되면요,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서 그들만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큰 원칙은 아니야. 보잘것없는 원칙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The Way of Wealth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번역어는 부와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자기 관리와 자기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산이라든지 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있어서 자기의 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유명한 플래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CEO라든지 어떻게 수많은 리더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방법대로 삶의 원칙을 정하는, 투두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하고 일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25시간, 누구는 20시간. 그렇지 않죠? 모두가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 동일한 자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원, 똑같은 자본이지만 그거를 어떤 원칙으로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 하나님이 받은 은사, 하나님이 받은 선물들, 은혜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 원칙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려면 그 방법, 바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던 부의 길, 그 부와 성공의 길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원칙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원칙을 세워 칭찬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뭐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뭐 우리랑 다른 특별한 사람 그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 거짓말도 해요. 심지어는 정욕에 못 이겨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며 다른 남의 여자를 취했던 그런 정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죄를 지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의 인생 가운데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세웠던 원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마지막에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가 세웠던 그 원칙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삶의 바른 원칙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서 2주 전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셨지만 제가 좀 짧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가 다윗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냐, 기도하고 하지 않고 갔냐, 그것보다도 일단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적국이었는데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이 머물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2주 전에 정 목사님 나눈 것처럼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도저히 다윗과 같이 못 싸운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29장 4절 말씀인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나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구주와 다시 화합하니까 그 사람들을 머리로 하지 아니하리나이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같이 못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우다가 중간에 다윗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 주의 왕, 저 사울왕과 어떻게 화해할까? 자기들 목을 쳐가지고 자기들 죽여서 그 사울왕하고 화해할 거라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같이 못 싸운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왕을, 아기스 왕이었던 그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을 불러들였을 때는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 그 방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게 돼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진짜 다윗이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가운데 저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 고향, 자기 있는 집으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 시글락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들에게 약탈을 당한 거예요. 잠깐 그 군대 전쟁터에 갔다 오는 사이에 600명의 군사들이 갔다 오는 사이에 비어있는 그 마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나쁜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강도들가 쳐들어와서 있는 모든 재산들과 자식들과 아내들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불이 타버렸어. 불나버렸어. 군사들이 실망감에 심지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그 아말렉을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그 600명이 추격합니다. 쫓아가요. 얼마나 힘들까요? 시글락에 있다가 전쟁터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또 가야 돼.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근데 그 부솔 시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600명 중에 400명은 건너고 200명은 못 건넌 거예요. 단순하게 못 건너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건너다가 수영해서 건너야 되는데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사람 200명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 머물고 체력이 그나마 좀 남아있어서 건너는 400명만 건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 딱 인도해 주셔가지고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이 아말렉을 급습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다시 되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란 도적대, 강도떼들이 그냥 그 시글락만 뺏어간 게 아니라 다른 마을에 있는 것도 다 뺏어서 가는 중이었으니까 자기들 것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 있는 그 곡식들 내지는 가축들도 다 뺏은 거예요. 모든 탈취물 다 뺏고 도망가고 돌아가던 그 아말렉들이 술 먹고 춤추면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때 다윗이 급습함으로 모든 그런 성과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들이 뺏은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한 분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에요. 그렇게 뺏은 물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글락에서 가져온 거 말고 다른 마을에서 뺏어왔던 아말렉이 뺏어왔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분배하실 거예요? 어떻게 분배해야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하기 그렇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들 거, 그러니까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뺏겼던 거 그건 주지만 다른 마을에서 받았던 그 전리품들은 주지 말자. 이 400명만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이상한 희한한 분배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듣기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시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아멘. 솔직히 다윗의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다 나누자. 근데 정말 공정한 분배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400명은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정말 기습해가지고 급습해서 싸우긴 했지만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웠다고요. 이 아말렉 그 400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비교도 안 돼. 그냥 싸우면 비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숨 걸고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그 모든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이 400명에게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일한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죠. 솔직히 다윗이 왜 200명에게 똑같이 줄까? 이 200명 중에 다윗의 측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오해 받지 않을까요? 그 200명하고 400명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 다윗이 저 사람 좋아하니까 저렇게 주지. 이런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직원이 5명 있어요. 5명 중에서 3명은 열심히 일하고 2명은 놀기만 해요. 휴가를 가고 농땡이를 쳤어요. 근데 그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어요. 이 3명이 열심히 해서 프로젝트에 성공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너스를 5명 똑같이 나눈다. 말이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레포트 같은 거 쓰는데 특히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그 조별과제 같은 게 있잖아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 놀기만 했어. 근데 똑같이 A를 받고 똑같이 B를 받고 공평해요? 아니죠. 어찌 보면 다윗이 400명보다 200명 남아있던 200명을 더 챙긴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200명 중에 속한다면 정말 고맙죠. 난 못 갔는데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주더라도 딱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모자라서 체력이 딸려서 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 줘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400명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섭섭하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똑같이 나눴구나, 잘했네, 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4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지 않겠냐고요. 억울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중요한 원칙, 중요한 방법,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냐? 바로 그 기준과 그 원칙은 인간의 관점의 세상적인 공정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주의랑 다릅니다. 맞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장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뭘 보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 이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이 물론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읽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워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원칙으로 살아가니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애초부터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공력에 따라서 됐다면 그 사람들끼리 나눠야죠. 그러나 원초적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200명은 못 가고 400명만 갔잖아요. 근데 400명이 갔지만 그 400명이 똑같이 싸웠을까요? 싸우긴 같이 싸웠지만 400명이 똑같이 그 아말렉을 죽였을까요? 잘 싸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400명 중에 도망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칼싸움 잘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명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한 명도 못 죽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움 1등, 2등, 3등 그렇게 400등을 다 나눈 다음에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명을 죽였는데 쟤 5명밖에 안 죽였어. 내가 100명 죽였으니까 5명 죽인 애보다 더 받아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똑같이 주는 것 또한 불공평해요. 생각해보세요. 100명을 죽인 사람하고 아무도 못 죽인 사람하고 그렇게 차별해가지고 나누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400명 안에서도 분배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식으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의 원칙으로 살면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공평한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살면요 우리는 더 복잡한 거예요. 내가 운전을 더 했니? 내가 헌금을 더 했니? 뭐 했는데 저는 왜 안 해? 여러분 우리가 했던 거 생각하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이고 주님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것 우리가 해야죠. 근데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의 전쟁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 전쟁에 계속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고 아말렉이 돌아갈 때 동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쳐 보내셨어. 그리고 때마침 그 길을 쫓아가는 중에 애굽 소년이라고 하는 소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어요. 마침 그때 아말렉이 술 먹고 취해 있어서 놀고 파티하고 하느라 정신없어서 급습할 수 있었어. 그럼 모든 거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달리고요 칼싸움도 하고요 열심히 했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해신 은혜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더한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그것에 감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목사님, 저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 여자와 해야 될까요? 되고 막 복잡해요. 근데 사실 은혜의 법칙을 보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람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다, 그 자리에 머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근데 별로 불편한 자리긴 하지만 연봉이 더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세상의 것으로 막 생각하면 이제 복잡해져요. 다윗에게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축복을 받는 자 되었습니다. 그 원칙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눴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을 죽이면 끝나죠. 쉬워져요. 지나간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사울왕을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사울왕이 쫓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되자니까 너무나 편하겠죠. 그리고 사울왕 아들인 요나단이 친구니까 이제 좀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보면 사울왕을 죽이면 쉽게 끝날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란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요, 복잡해요. 사울왕이 없어졌다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안 죽이려고 할까요? 아니요, 더 죽이려고 할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친구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시신을 본 순간 어떻게 눈이 뒤집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세상의 일은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윗은 그 모든 원칙을 다 버리고 세상의 법칙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이번 전리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전리품들을 그 전쟁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돼요.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리품을 그 신부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보라, 여호와의 원수께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되려고 보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그 당시 사울왕과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마음은 좋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어떤 마음뿐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눌 수 있죠. 만약 다윗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싸워가지고 뺏은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줘요? 못 줘요. 어떻게 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고통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섬기는 분들 보세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눌까요? 돈 많은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깨닫는 자가 나눌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저 블레셋에 뺏은 거 가지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좋게 지내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우리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바른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합니까? 혹시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이유가 땅의 원칙, 이 땅의 원칙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400명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옳아 보이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옳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복잡해져요. 400명 중에서 어떻게 나눌지 복잡해지고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 하늘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늘의 법칙으로 양보하고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법칙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올해 우리 청년부,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청년부 때 제가 주제 설교로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청년의 때는 딴 데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그 원칙을 세우는 때다. 실수할 수 있어요. 청년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청년이니까. 근데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청년의 때에 제일 중요하다. 한 가지 제 간증을 드리자면, 제 군대에 있을 때 간증인데, 저는 항상 신학생이었으니까 군종 되다가 못해서 그냥 일반 병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고참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주일 예배 못 드린다. 근데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때려요. 못 간다고. 막 때려요. 그래서 전 예배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맞으면서 전 예배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맞으면서 몇 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고서 이듬형 때 몇 달 지나고 나서 마침 훈련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훈련이 있을 때 훈련 전 이제 주말에는 되게 바쁘거든요. 훈련을 준비하려고 텐트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 일 되게 많은데 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저는 교회 간다고 그랬죠. 그때 마침 저랑 비슷한 시기에 왔던 이등병 하나가 또 같이 자기도 군대 교회를 가겠대. 그러니까 걔는 머리를 쓴 거죠. 교회 가면 일 안 해도 되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보내주고 걔는 안 보내줬어요. 왠지 아세요? 평소에 저는 항상 맞으면서도 교회 가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서 원칙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키다 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군대에 교회를 보내줬어요. 고참들이.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는 겁니까?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라면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칙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보기에 실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